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서 그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참 하나님의 교회 김기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 성경 말씀의 주제는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주제를 삼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자세하게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찾은 것을 기록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서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찾아서 참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윗의 시편 145편 10절에서 16절입니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하시고 또 역대상 28장 5절에서 7절 주께서 솔로몬을 택하사 주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너희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드느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저가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께서 독생하신 아들로 강림하시어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다윗의 위로 나타나셨을 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시며 듣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진리의 율법을 일용할 양식 곧 식물로 베푸시며 너희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시고 부활하여 솔로몬 왕의 때로 나타나셨을 때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하늘에 속한 이스라엘 나라와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셨고 자기를 믿던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던 오순절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천국으로 옮겨주셨을 때는 진리의 율법으로 먹고 마시게 하시던 때에서 벗어나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생하는 빵으로 비유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신령한 육체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천국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는 나라인데 그는 무소불능하심으로 천지간에 어디든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이사야 66장 1절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완성하시던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고 요청하였을 때 대답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육체가 천국인 것을 가르쳐 주셨으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질문하였을 때는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곧 온 세상 사람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므로 각 사람들 안에 천국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께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 믿음으로 자기의 육체가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천국인 것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혼의 양식과 물로 비유한 진실한 율법을 듣지 않고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천국이심을 믿을 수 없고 이를 믿는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속죄 제물로 드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으로 제자들 안에서 나타내시는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하신 약속을 오순절에 성취되게 하시어 베드로전서 2장 9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영화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에 로마서 14장 20절에서 21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너의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하신 말씀에 만물이 다 정하다는 것은 실제 세상 만물이 다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만물 곧 모든 성경의 율법과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이를 경건하게 찾는 자들 곧 사도 베드로께서 지붕에서 기도하던 중에 가증한 짐승으로 보여주신 고넬료와 그 가족들까지도 주께서 깨끗하게 하신 식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세상의 식물은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이겠지만 영적인 식물은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셨는데 이를 온전케 이루신 예수님께서도 참 포도나무로 선지자들을 무화과 나무나 감람나무 등으로 비유하셨고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고 하셨으며 그 연약한 자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물 세례 안에서 성경의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제자들이므로 그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교훈이 식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식물을 먹이시며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에 산에서 교훈을 베푸시면서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과 그 일을 구하여도 얻지 못한 원인이 모든 성경의 명령대로 순종치 못한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찾아 믿는 제자들에게는 필요한 양식과 물로 비유한 교훈을 주시고 애통할 때 약대 토롯을 입혀 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께서 육체로 계시는 동안까지 물 세례 가운데서 채소로 비유한 율법을 깨닫게 하셨는데 이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갓난아이들이 먹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었고 이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여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보혜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장성한 자가 되어 단단한 식물로 비유한 고기와 포도주로 먹게 하신 것인데 이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고기로 그의 피를 포도주로 비유한 말씀을 먹고 마시게 되므로 영생을 얻었던 것이며 천국이 완성되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완성되어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천국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완성된 제자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르시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밤이 도적으로 비유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게 하는 주님의 심판날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과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큰 성 바벨론에 귀신과 더러운 영들이 모여서 만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을 무너지게 하면 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 히라그 때에 연주하던 검은고와 청소와 나팔 소리가 끊겨지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으로 비유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겨지게 된다는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이지요. 이 큰 성 바벨론이란 로마에서 사도들을 배도하던 자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 세운 천주교를 비유하고 그 복음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되어 만국 곧 천국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교회가 미혹과 핍박을 받고 그 육체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세상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나라 곧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던 세대가 끝나고 다른 복음과 함께 역사하는 사단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거짓 사도와 기울의 역군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전파하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개혁하여 무수히 많은 교파가 세워졌지만 성경이 증거와는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완성된 천국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교훈은 그 천국과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일의 시작으로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6절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주는 회개의 세례 곧 물세례 안에서 채소로 비유한 초등학문을 배우는 율법으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곧 천국을 알게 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이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인자이신 예수님을 찾아 만날 기회를 주신 것이므로 부지런히 찾고 구하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세우신 천국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네. 여기 함께 하신 모든 우리 형제님들이나 세상에 많은 교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소망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 맞겠죠? 네. 그 천국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놓고는 여러 사람들이 제각기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들로 인하여서 전해지는 그 성경의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완성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면 그 일이 완성되었을 때 어떻게 증거로 보여줬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일이 사도들에게 언제 응하게 됐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었고요. 영적 새하늘과 새 땅이 실제로 세상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질 때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성전이 됐다.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함께 계셔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죠. 또 아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을 영접하게 되었던 오순절 날에 이 말씀이 응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분 있나요 혹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그분들은 절대 죽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절대로 완전한 평안만 임하게 된다. 그러면 이 의와 평강이라는 말씀에 또 희락이라는 말씀에 함께 응하여진 거 맞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거기 4절의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는 이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은 당연히 그때 사도들에게 응하였는데 이런 일들을 그냥 외모로 보면 실제로 내가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살다 보니까 괴로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 죽더라. 그런데 영원히 안 죽고 사는 길이 있다면 안 아픈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실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외식과 불법한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질 않아요. 다 그때 고난을 받고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많은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떻게 응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육체는 고난을 받고 육체는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의가 임하였고 평강이 임하였고 영원한 기쁨이 응하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응하게 됐을 때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들 때와 동일한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이 이제 정확하게 사도들에게 응하였다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5절부터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사도들은 다 이기는 자가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언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느냐면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승리하신 것이 이기는 거 맞죠? 예수님께서 육체가 고난받고 죽으심이 다시 부활했으니까 그 부활하신 그 일이 완전한 승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쫓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 많은 증거로 가르쳐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내가 이긴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긴 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절대 안 죽어. 아프지도 않아. 그런데 아팠어요. 그 자기를 믿는 그 교인들도 모르게 어디 가서 수술도 하고요. 멀리 가서 수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유튜브로도 이렇게 전파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나로 인해서 세상이 전쟁 없이 평화를 이루겠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외식과 불법이며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로마의 가이사 왕이 행하는 것과 똑같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똑같은 그런 외식적 행위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을 반드시 쫓아가야 되는데 그 사도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천국은 실제로 우리가 육체의 생각으로 그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상상해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남진 씨가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우리 가족들과 모든 지인들과 한평생 평화롭게 살고 싶다. 이건 의와 평강과 희락 이렇게도 세상에서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마음에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보다 좀 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좀 살고 싶다는 마음 갖지 않은 분들이 있을까요? 이것이 영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삶을 사는 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는 부유하고 평안하게 잘 사는 분들도 참 많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인 건 맞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육체는 떠나도 영원하게 그 일이 이루어져서 그 가르침을 줬던 사도들, 그 제자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다 완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 일이 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교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에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평화를 찾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원하고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 것들을 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의 법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외식적 교훈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닥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을까요? 그때 분명히 이제 고난 당하는 자는 구하라고 했는데 그 고난 좀 해결해서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마귀가 받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범해서 꼭 고난을 받는 것보다도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19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길로 가고 싶죠? 네. 고난이 다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가족의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도 있을 수 있어요. 나라가 아주 어지럽고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되고 이것으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염려로 계속해서 세상에서 육체로 나타나는 모든 일을 하나하나 성경과 짜맞춰서 나를 무엇으로 왜 나를 가르치시려고 이런 고난이 닥치게 하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 하나 나타나는 모든 일, 내게 닥치는 모든 일, 내 눈으로 보는 일,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게 하늘에서 내려지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성경을 찾고 구하면서 이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베풀어지는 그 양식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란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면 무엇을 안 먹을 수 있는가? 먹는 것이 아닌가? 식물을 먹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성경적으로 밝혀져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실제로 육신의 것으로 가르치신다면 성경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또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고 오늘 일은 오늘 일에 오늘 일은 오늘 일이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실제 세상의 것이라면 내가 당장 내일 카드 막을 돈이 없어 카드를 썼는데 그런데 염려 안 하고 있으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이게 있으면 해결되나요? 당연히 염려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서 빌려서라도 막아야지 막겠죠. 내일 당장 끓일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다 주시겠지 뭐. 주세요 주세요 계속 부르짖었어. 그런 일이 있다가 어떤 사람이 내가 열심히 부르짖으니까 그냥 자고 나니까 무엇이 먹을 것이 꽉 한 보따리 왔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의 미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물세례 안에서 주신 모든 말씀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주는 만나와 같은 그런 식물이에요. 그 식물은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성경 전체가 완성됐으니까 그 안에서 모든 성경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만 계속해서 전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먹고 그 말씀을 가리켜서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이때부터는 다시 이 율법을 찾아서 먹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외식하는 교훈 안에서는 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다 맡기기만 하면 다 해결돼. 이렇게 알려주는데 전체를 다 맡길 수만 있다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맡기는 것은 성경과 합당치 않으니까 누가 맡을까요? 그 맡긴다고 했을 때 마귀가 내가 맡을게 이래가지고 맡아가지고 거짓으로 그들을 미혹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전체 다 미혹하게 하고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과연 하늘나라의 참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확실한 진리의 율법을 식물로 드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좋은 옷 어린 양으로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새 맛보옷이라고 하는 그 의의 옷으로 입고 원하지만 처음에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처음에는 부정한 짐승의 옷으로 비유한 약대 토롯을 먼저 입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나 입혀주세요. 나 그 옷 입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물세례의 교훈을 들으면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입고 있던 약대 토롯이 그 안에 함께 입혀져서 나는 지금 죄에 속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성경의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죄와 허물을 분별하고 진정으로 애통하며 부르짖는 회개를 이루어갈 때에 이게 영적으로 약대 토롯을 입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실제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은 아닌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내게 당연하게 주어져 있는데 당면에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다면 내게는 지금 하늘나라의 양식이 풍부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옷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헐벗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이룬다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육신에 필요한 것까지도 다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경은 전혀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면 분명히 그 나라의 것을 주실 터인데 자기 생각대로 성경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구하면 전혀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고 마귀가 대신 받게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목표하는 바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그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안에 평강이 있을까? 그 평강이 어떤 평강일까? 전혀 평강이 없는 것이 이사야 5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5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내용이 유대인들에게 외식하는 유대인들에게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을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아멘. 유대인들에게 응하였을 것이 분명하잖아요. 외식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에게 이 일이 응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이렇게 다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다 독사의 자식이야. 너희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것은 거미줄로 짠 거나 마찬가지야. 너희 안에 공평이 없어. 너희 안에 진리가 없잖아. 너희는 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다 처하여서 너희 영혼은 다 사망에 있는 거야. 그래서 네 안에 평강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유대인들에게 다 응하여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그 양식으로 만나와 같은 그 율법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천국이 완성되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의 교훈에 이제 세상 전체가 밤의 도적 같은 날이 임한다. 온 세상이 거짓으로 다 미혹되는 때가 온다.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과 다른 영을 전하면 그들이 잘 용납할 때가 온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또 후서 많은 성경에 기록을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이 바벨론의 모든 악의 영들이 다 모여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만든다는 거예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뭐냐? 여러분들이 성경 안의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내 피라고도 말씀하시는 그 새 언약의 말씀이 가장 좋은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의 생각대로 만들어진 외식적 교훈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바벨론에서 만들어졌다 그랬는데 바벨론이라는 곳이 어디냐? 실제 세상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그 바벨론 나라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신약 시대에는 바벨론 나라가 없어요. 다니엘 선지자 때까지 바벨론 나라가 있다가 그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는 바벨론이 있어요. 그럼 영적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그 영적 바벨론은 어디였느냐? 신약에는 로마였어요. 왜 로마라고 하느냐? 구약시대 바벨론 나라의 터가 로마였고 로마 왕 가이사 때 유대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 전부 다 포로로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적 바벨론이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의 말씀에 계시록에 기록된 이 바벨론은 어디에 어떻게 나타났을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낱말이 바로 언어 혼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언어 혼잡이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인데 그 하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언어 혼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함께 있다가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와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하고 만들어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에서 천주교로 세워진 거예요. 그 천주교로 세워진 그 교리는 지금까지도 교리가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어요. 근데 그 교리가 성경과는 전혀 다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과 다른 것이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만국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만국이 어딜까요?
만국이 바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천국이 세워졌어. 그럼 각자 개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 세워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도들에게 세워졌어요. 그 사도들이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사도들은 교회 전체를 가리켜서 영적 만국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사도들의 교회가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일에 대한 애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천주교가 세워져서 천주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졌던 사도들은 핍박을 받고 그 제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천국 복음은 세상에서 완전히 끊겨져 버리는 때가 오게 되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린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이 응하기 끝난 것이 바로 이제 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너의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21절에요.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졌다 그랬어요. 이 일을 가리켜서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안 보인다는 말일까요? 지금 세상에는 보이고 있잖아요. 세상에 천주교가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어요. 보이죠? 그런데 안 보인다는 말은 천국에서는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럼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다 던져버려. 큰 맷돌을 갖다 바다에 던진다 그랬는데 어떤 맷돌을 갖다 바다에 던진다는 말일까요? 이 성경의 신구약의 말씀이 맷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맷돌이에요. 영적인 맷돌을 갖다가 어떤 바다에도 던진단 말인가? 이사야 57장 20절을 말씀을 보면은 늘 더러운 것을 솟쳐내는 바다가 있는데 거기는 전부 다 악한 사람들, 악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세대에 이 성경을 전부 다 세상에다 전부 다 던져버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가운데서 이 일로 인해서 22절에 그랬죠. 검은 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통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너희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너희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너희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너희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너희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니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너희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검은 것 하고 풍류하고 나팔 불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쁨의 날 맞겠죠. 희락이 됐어요.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나팔 소리요, 악기 소리요, 검은 것 소리요, 이런 모든
귀중하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다 끊어진다.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서 끊어지게 된다. 이 내용으로 교훈을 베풀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전체가 다 희락의 때가 없어졌어요. 천국이 다 무너졌어요. 평강이 없어요. 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확실한 그 복음과 그 증거가 없어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애통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라는 그 명령이 다시 시작이 되면 너희는 애통하라, 슬퍼하고 부르짖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마음속에 다 새겨두고 세상이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으니 내 영혼이 죽었으니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고 평강이 없고 희락이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이 일을 그냥 찾지 않아도 될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 기뻐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찾고자 원하면 간절히 찾아야 되겠죠. 명령대로 그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려는 노력이 따라야 되겠죠. 부지런히 찾고 고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세워지게 된다면 반드시 인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다시 천국이 다시 임하게 되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날에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